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이자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사순절의 클라이막스, 그 첫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순절 어떻게 보내시고 계신가요? 여러분, 사순절 어떻게 보내시고 계신가요? 네. 저와 우리 청년부는 지난주부터 또 오는 고난 주간까지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새롭게 하자는 의미에서 매일 아침 7시에 모여서 큐티로 하루를 시작하고요, 저녁 8시에 모여서 말씀 읽고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면서 이렇게 모이고 있는데, 이제 한 주 했습니다. 한 주 했는데 다 몸살 나고 다 병들었습니다. 네. 네. 점점 오는 애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몸살이 날 만큼 피곤하고, 또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 억울함과 불만들과 이게 싸우면서 우리 청년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과 이렇게 멀어져 있었구나.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이걸 우리는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가 아닐까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제 남은 사순절의 한 주간 이 기간 동안에 우리의 원색적인 민낯, 죄인됨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죄인됨의 고백, 또 철저한 자기 좌절이 있는 자만이 이전과 다른 부활의 기쁨 또한 맛보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남은 사순절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페이스북이라는 SNS를 통해서 지인들과 이런저런 소식을 주고받는데, 여러분 페이스북 잘 모르시죠? 아시나요? 사진을 올리고 최근에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간단한 글귀를 적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여튼 엄청 많은 사람들의 사정을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이게 페이스북에 굉장히 독특한 희한한 기능 하나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이 페이스북에서 몇 년 전에 제가 올린 글과 사진이 올라가는 기능이 생겼어요. 제가 이 페이스북을 보고 있다가 5년 전에 제가 올린 글과 사진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얼마 전에. 그게 무슨 글이었냐면 이런 글이었어요. 글 제목이 고난 주간에 울어야 합니까? 이런 글이었어요. 5년 전에 제가 쓴 글인데, 제가 참 이런 글을 썼나 참 대견스럽게 제가 봤는데 제가 그 글을 보아하니까 당시 저희 어머니 권사님인데요, 우리 어머니와 이야기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던 것을 이렇게 적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머니한테 뭐라고 물었냐면, 어머니, 저는 어머니라고 얘기 안 하고 엄마라고 하는데 아직도 엄마 고난 주간에 슬프세요? 이렇게 제가 물었어요. 저희 어머니 경상도 분이신데, 그럼 슬프지 안 슬프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래 또 물었어요. 근데 왜 슬퍼요? 이렇게 물었어요. 어머니 대답은 점점점이었습니다. 점점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제가 이렇게 글을 통해서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질문을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도 제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사순절에 슬프십니까? 아니면 기쁘세요 혹시? 그러면 여러분, 왜 슬프죠? 왜 슬프십니까?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그렇죠? 사실 사순절에 예수님 생각하면 우리가 슬프죠. 그렇지만 우리가 한 번 더 질문을 던져봐요. 왜 슬픕니까? 왜 슬픕니까? 그럼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는 속으로 저희 어머니처럼 그럼 슬프지 안 슬프냐 이렇게 저에 대해서 되물은 분이 계실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의 슬픔의 이유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정확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 때문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님의 그 대속적인 죽음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슬퍼해야 될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자신을 따라다녔고 먼 발치에서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응원했고 힘이 되어 주었던 여인들의 큰 무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의 여동생, 나의 어머니, 나의 이모와 같으니여 울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하고 죽어야만 하는지를 안다면 여러분은 나를 위해서 울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는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더 걱정합니다. 곧 환난과 고난의 때가 닥칠 것인데 당신들은 당신 자신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 우십시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은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에 허덕이면서 죽어가시는데도 불구하고 도리어서 따라오는 여인들을 위하여서 지금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참 쉽게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 고통의 십자가는 부활의 아침에 승리의 십자가가 되어서 머지않아 교회와 기독교의 상징으로 높이 들려질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의 십자가의 길은 승리와 영광을 위한 무거운 발걸음이었죠. 주님도 이 사실을 알고 장차 얻을 영광을 위해서 지금 고난을 참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눈엔, 주님의 마음의 중심에는 분명히 십자가 너머의 부활의 영광과 승리가 그 눈에는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주님의 눈에는 곧 닥칠 환난의 때에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자신의 삶의 터전을 버릴 수 없고 떠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에 남아서 살아가는 예루살렘의 아들 딸들이 머지않아 로마의 장수 티투스에 의해서 무참하게 짓밟히고 멸망당할 그 예루살렘의 모습 또한 예수님은 바라보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목격한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는 주 70년에 예루살렘의 멸망의 순간을 너무나도 상세히 묘사하는데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로마의 군대가 이 예루살렘의 성을 에워싸고 장기전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극심한 기근과 기아에 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쩔 수 없는 당면한 위기였어요. 너무나도 배고프고 굶주려서 이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에 사는 부모들은 자식들을 잡아 먹는 일이 속출하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또 장사치들이 그 말을 먹어서 속에 배에 넣어서 탈출한다는 소문이 들리자 로마의 군인들은 그 말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의 배를 닥치는 대로 갈랐다라고 역사적인 기록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 군대가 그날 예루살렘을 완전히 절멸시켰는데 요세푸스는 적어도 그날 예루살렘 주민들은 적어도 100만 명 가량이 학살당했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죽이고 그 죽이는데 너무나도 질려서 혹은 질리고 환멸을 느낀 나머지 더 이상은 사람을 죽이지 못해서 이집트의 더러는 노예로 팔아버리고, 더러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의 골로세움의 검투사로 팔아버리고, 또는 사자의 밥이 되게 하였다라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무엇라고 말씀하실까요? 사순절 주님 때문에 울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고 또한 무엇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모든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승리하셔서 세상의 진짜 왕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는 그 주님은 2000년 전에 누더기 옷을 입고
저 나사렛의 어느 지방의 목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들을 만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하늘에 올리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진짜 세상의 왕으로 우리의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으로 지금 이곳을 내려다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만히 보고 예수님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친근하게 여겨질지언정 예수님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엄청난 영광과 위엄으로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분께 우리의 눈물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분께 우리의 동정은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동정할 처지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분은 도리어 우리를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들 자신을 위해서 또 자녀들 위해서 울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듭난 듯 보이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단의 속임수에 눈과 귀가 가리워져서 거짓 평안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봉사는 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는 하지만 경건의 능력은 도무지 찾을 수 없는 종교 생활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우리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그 누구보다도 거룩히 여기고 존귀 여겨야 될 그분의 자녀된 우리가 도리어 그분의 이름을 더욱더 더럽히고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이름에는 관심도 없이 노아의 시대처럼 하나님의 영이 떠난 채 육체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그분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국교회의 위기라는 현실 속에서 교회를 위해서 세움받은 파수꾼이 되어야 할 저 같은 목사와 목회자가 사리사욕과 온갖 부정과 부패와 또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이름을 누구보다도 먹칠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성령을 회방하면서 주님의 진노를 머리끝까지 쌓아올리는 우리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1년에 한 번 사순절 고난주간조차도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지 못한 채 십자가와 주님의 보혈에 대한 감사와 감격 없이 살아가는 이 배은망덕한 우리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는 울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정리하여서 오늘도 여전히 역시나 그분이 못 박힐 것 외에는 답이 없을 만큼 그만큼 형편없고 엉망진창이었던 우리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님 때문에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때문에, 우리 자신 때문에 슬퍼할 이유밖에 없습니다. 창세기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여러분 잘 알죠? 이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 있는 죄수에서 한순간에 이집트의 총리로 신분 상승을 하게 되죠. 그때 요셉이 바로 앞에서 해석한 꿈의 해석은 이러합니다. 7년의 풍년 뒤에는 7년의 흉년이 올 것입니다. 7년의 풍년 때에 7년의 흉년을 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꿈의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조금 화제를 달리해서 저는 지난주에 화요일에 저희 청년 한 명의 카페 개업 예배에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여러 권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개업을 축하해 드리면서 또 그 청년이 개발한 맛있는 커피를 후루룩 마시면서 함께 그 청년의 첫걸음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날 담임 목사님께서 그 카페를 개업한 청년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요셉 이야기였습니다. 요셉 이야기. 근데 그 개업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또 오늘 이 예배를 제가 생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에 그날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요셉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제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해 보니 역시나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뜬금없이 오늘날의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에 대한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그 다음 세대에 대한 걱정 속에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너희와 너희 자녀를 울라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저에게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의 해석은 7년의 풍년은 7년의 흉년을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제 눈에 한국 교회는 나름 7년의 풍년의 시간을 충분히 누렸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세계 교회의 역사를 보고 또 가깝게는 한국 교회의 역사를 보건대 교회에 고난과 핍박이 없던 때는 거의 없었습니다. 교회는 늘 전쟁과 악마적인 국가의 핍박 속에서 견디고 피 흘리면서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평화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2000년을 전후로 해서 한국 교회는 그야말로 풍년을 맛보았죠. 사람들은 민물처럼 교회에 밀려들어왔고 재정적인 풍요와 사회적 영향력이라는 풍년을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국 교회는 7년의 풍년을 통해서 7년의 흉년을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복을 복으로만 알고 받아 누리기만 했습니다. 더 큰 교회가 되려고 했고 더 큰 교회를 세우려고만 했고 사회를 섬기지 아니하고 사회를 장악하려고 했고 교회를 기업으로 만들어서 세습하려고 했고 또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흉년의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다음 세대가 교회에 없다라고 말하고 청년들은 떠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결과는 불보듯 뻔합니다. 흉년의 때에 모든 것은 무너지고 모든 것은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풍년의 때에 곡식과 씨앗을 저장했어야 했습니다. 곧 다음 세대를 키우고 세우고 남겨두어야 했습니다. 요셉처럼 5분의 1을 저장하고 투자하지는 못할지언정 10분의 1, 20분의 1이라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했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다음 세대 부서에는 아이들이 보인다고 해서 청년들이 보인다고 해서 그저 감사하면 될 일이 아닙니다. 서울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교회 사정이 어떤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단은 여러분 가장 건재하다고 자부하는 교단이었습니다. 우리 교단의 2014년 기준으로 했을 때 48%, 50%의 교회 학교가 지금 없습니다. 70%, 80%는 영유아부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2년이 지났는데 가속도가 더 붙어서 이미 50%를 훨씬 넘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교회 학교는 무너지고 있고 영아부 아기 학교는 없어지고 있습니다. 왜냐? 30, 40대도 떠나고 있거든요. 다음 세대 청년들이 손에서 물에 빠지듯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30, 40대들은 해외로, 산으로, 골프장으로 떠나고 교회와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속수무책으로 일어납니까? 7년의 풍년을 우리는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복을 받아 누리고 낭비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 온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제가 우리 교회를 보건대 가장 가슴 아픈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아동부 예배실로 가는 그 계단입니다. 아동부 예배실로 올라가는 그 계단이 저는 가장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가도 끝이 없어요. 한 모퉁이만 돌아가면 보일 것 같은데 안 보입니다. 이제 곧 여름인데 어쩌나 싶습니다. 우리 아동부 아이 친구들 중에 누군가가 친구를 전도해 오면 이 많은 계단을 오르면서 과연 다음 주에 나올까 저는 참 걱정이 돼요. 여러분, 진짜 심각하게 저는 지금 웃자고 하는 말이 정말 심각하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목사인 나도 올라오는 길에 이렇게 마음이 다치는데 어린아이들은 오죽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중고등부는 어떠합니까?
매주 예배실이 없어서 식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 아프기는 마찬가지죠. 여러분, 다음 세대 전도사님들, 다음 세대 부서에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이 이야기합니다.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바깥에서 시끄럽게 떠들어도 사실 우리에게는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 아이들이 이 교회 현관 말고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렇게 전도사님들이 말을 해요.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놀 데 거기밖에 없는데. 또 그런 와중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더 열심을 내려는 아동부 선생님들을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불평 없이 아동부 예배가 너무 좋다면서 집에 와서 칭찬하는 저희 첫째 딸을 볼 때 하나님께 참 감사하지만, 저는 뭐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제가 믿음 없는 목사구나라고 자책도 되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저 감사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여러분 당연히 여기서도 안 됩니다. 우리 충신교회에게 주신 풍년과 같은 어린 영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울면서 우리는 씨를 뿌려야 합니다. 여러분, 연동 땅값이 비싸다고 안 된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답이 없다면서 한숨과 체념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기도는 불가능한 것을 기도하는 게 기도 아닌가요? 여러분, 이 사실을 두고 우리가 울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머지않아 흉년이 올 것입니다. 교회 학교가 사라지는 서울을 비롯해서 한국의 곳곳의 교회들을 보십시오. 예배당이 술집으로 팔려가는 유럽 교회를 보십시오. 지금 주님은 무엇을 보실까요? 이 사순절 한국 교회를 보면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이런 현실을 분명 주님께서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것인데, 십자가 바라보면서 주님 불쌍하다고 눈물 흘리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걱정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녀를, 다음 세대를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 따라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